또 북이스라엘의 역사, 극단적으로 권력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사적을 잠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4대 왕인 스가랴는 불과 6개월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쿠데타로 죽었습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랴 왕을 살해하고 새로운 왕이 되는데, 그 살룸은 더 허무합니다. 불과 한 달밖에는 왕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나헴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5대 왕이 된 살룸을 불과 한 달 만에 살해하고 자신이 제16대 왕이 됩니다. 무나헴은 아주 과격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정적들, 자신의 반란에 비협조적인 사람들, 또 성읍을 완전히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무려 1000달란트 33톤이나 되는 은을 강탈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며 자기가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뒷배를 봐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렇게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잔인하면서도 또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도 역대 다른 왕들처럼 평생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동원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과 10년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제17대 왕으로 세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3절을 보십시오.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왜 2년밖에는 못 다스렸을까요?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불안정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권력의 악순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그 장관이란 당시 왕인 부가히야의 장관인 르말랴를 뜻하는데, 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 왕궁에서 왕과 그 측근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때는 누가 왕이 되든 불과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권력도 목숨도 다 빼앗기는 최악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역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권력의 마력인가 보죠. 제 명예 못 살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만큼은
예외일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나 봅니다. 어쨌든 이 베가는 당시 왕실 호위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르말리아는 장관이었고 베가는 왕실 수비대 대장,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왕궁 호위소란 왕궁에서도 가장 안전한 요새를 뜻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예고하면 당시 부가히야 왕이 자신의 신복들, 고위 관료들과 함께 그 왕궁 호위소라는 안가에서 성대한 잔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위대장 베가가 그 파티장을 덮친 거예요. 반란군 50명을 지휘해서 그 한자리에서 왕과 왕의 측근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가가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하는데, 27절을 보면 그가 2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선 역대 왕들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숭배의 죄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통성도 없고 하나님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켜 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권을 찬탈했지만, 그 베가 역시도 이전의 왕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열왕기 하서에 후렴처럼 반복되는 각 왕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28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쿠데타로 남의 권력과 목숨까지도 빼앗으며 집권을 하는데 20년 만에 그 베가 역시도 다시 쿠데타로 권력과 목숨을 다 잃습니다. 이렇듯 필연적으로 이는 이를, 눈은 눈을, 피는 다시 피를 부르며 역사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는 말이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하면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또 그걸 자신의 삶에 실제 적용하는 민족이나 개인에게는 미래가 있고 그 역사와 삶이 복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한 일들을 본보기로 삼으라며, 그런 일들은 우리 모두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상 다 이스라엘 옛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듣고 배우는 것은 여기에는 역사를 간섭하시고 심판하시고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특히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 그만큼 역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성경에 드러나는 옛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면 특히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초대 여로보암 왕 이후부터 여기 제18대 왕인 베가까지 정말 단 한 명도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함으로써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전철을 안 밟아야 되는데 누가 권력을 잡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권력은 유난히 불안정하잖아요. 오래가지 않아서 또 그 권력의 주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또다시 보복과 숙청입니다. 우리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교훈하고 설교하고 훈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뻔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절대 그 길을 접는 법이 없습니다. 온갖 변명과 합리화로 기어이 그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배웁시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옛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되짚어보며 깨우칩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앞으로도 복받는 길임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옛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쿠데타로, 불법적으로, 또 세습으로 어쩌다 왕이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믿음이 있고 품격이 있는 왕,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똑같았습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끝까지 섬겼고 교만했고 또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토록 파란만장했고 기구했고 또 한순간도 평안하거나 복된 때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 무자격자들이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고 또 힘으로 백성들을 위협하며 통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하햄도 바로 그런 류의 아주 폭력적인 왕이었는데, 불법적인 왕이었는데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오래 왕위에 있지 못하고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